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중세의 시대에 아벨라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4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물동이를 이는 단계. 이건 매우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품는 단계다. 이 단계도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한순간에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활동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 물도 멈추게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오게 하는 단계. 이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저수지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물이 내 삶을 풍성하게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 그랬어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가지 신앙의 단계에서 나는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가? 물동이를 이는 단계인지 펌프질하는 단계인지 수로를 만들어서 저주수로부터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오는 단계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단계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그런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저들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당시 성도들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다만 저들이 믿는 것은 한 가지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한 거예요.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주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믿음이 좋은 기업의 총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나 조용히 기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숙인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당장 돈 10만 원이 필요하니 10만 원 주시옵소서. 10만 원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 기업 총수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그 노숙인한테 갔어요. 여보시오, 10만 원이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근데 나가든지 가만히 있든지 하라고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했다 하면서 기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노숙인의 기도는 즉각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낸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고 환경이나 여러 여건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노숙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여기 오순절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절기가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곡식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로부터 50대 지내는 그 때에 이 오순절 행사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사로 얘기하면 밀과 보리와 또 첫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장절은, 세 번째 수장절은 모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저자는 것을 수장절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내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대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두 가지 행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오순절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성도가 생기는 이것이 신약교회의 처음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다 보면
오순절 날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럴 때 시내산에 오를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졌더니 오를 때 큰 시내산에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나타나실 때 불이 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불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지켜야 될 그런 율례와 규례를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때에 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다락방을 신약 시대의 신의 산이다, 그렇게 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거기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흘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인 무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초대교회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약의 첫 열매다, 첫 곡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언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찼어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차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는 시내산에 올라야 돼요. 우리가 더 유럽, 이스라엘에 가서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시내산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임하게 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집니다. 자,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3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먼저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게 되고, 다음에 눈에 무엇인가 보였는데 마치 불이 우리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말이 들려요. 이상한 말이 들렸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또 이상한 현상이 눈에 보였고,
또 말들이 여기 들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런 언어들로 말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바람 소리 같은데 바람 소리도 아니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데 불 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인데 불도 아니고, 말이 들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험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현상이고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도 위로부터 오고, 능력도 위로부터 오고, 권세도 위로부터 오고, 축복도 위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위는 어떤 공간적인 스카이 하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신 성령 하나님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령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위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위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새 생명을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슨 우리가 의로운 행위나 사람이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도 위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인데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기예요. 핏덩이예요. 이게 사랑구실을 하려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이 됐으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성화된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논의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는 모방설, 두 번째는 이식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이건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모방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잡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부모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처럼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하는 걸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모방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식설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모방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얼마나 닮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10보 50보 그거 이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해가지고 어제 오늘 또 쏟아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 뭘 그렇게 닮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걸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식되어질 때 이를 빠지게 되면 여기 임플란트 한다고 하잖아요. 새로 이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해서 그럴 때에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 이걸 가서 이식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식이냐 모방이냐 여러분 어떤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식과 모방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그리고 생각도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행사예요. 역사예요.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와 같이 모양과 같이 언어와 같이 이 강력한 것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닮아가는 이 일,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말이지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인데 그런 뒤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모습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점점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서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됐으면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결혼 생활에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결혼은 몇 번을 해요?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부부간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한 번으로 끝나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이 생활 습관이 다 다른 사람이 한순간에 뭐 사랑하고 다 만들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또 인내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오손도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그 폭이 넓어지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이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그러면 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한 번 하지만은 사랑은 계속해서 서로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말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이제 목표도 닮아지고 그러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자연스럽게 불러요, 안 불러요? 아버지하고 불러놓고 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아멘입니까? 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자연히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저쪽으로 제껴놓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저 성령 충만하니까 이상한 현상이나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은사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따르게 되어지고 신의 은사도 따르게 되어지고 방언의 은사도 따르게 되어지고 예언의 은사도 따르게 되어지고 그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늘 얼마만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그럴 때 거룩해지게 되어지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늘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술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기죽어 살던 사람이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에클레시아에서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늘 뒤에 앉아서 사람 앞에 나가는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말이요. 간증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조그만 기집종 앞에서 이 사람도 예수당이라고 할 때 나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얘기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봤는데 뭘 두려워하냐. 아주 담대하게 목숨 걸고. 두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저 가슴 속에 묻어두는 거 또 얘기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실사 없이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고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 보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일 끼니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참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한데도 그저 만사태평입니다.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고 노래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렵든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런 육신과 상관없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쁨의 찬송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가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달리니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는 걸로 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물동이나 이고 다니는 것처럼 힘들게 펌프질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 생명신에 흘러 마른 땅 적시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여 순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다 신약의 신의 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이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